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으로 잊지 않도록 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이 이 불현듯 막,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입시 앞두고 이 고등학생들이 막 한참 막 공부를 막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할 텐데, 하여튼 뭐 거짓 없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뭐 집, 도서관, 그리고 뭐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회, 여기서뿐 아니라 뭐 등교 시간, 학교 시간, 심지어 화장실, 그리고 밥 먹는 시간까지. 고등학생이니까 뭘 했겠습니까? 뭐 열심히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아침에 등교할 때도 이렇게 손에 단어장 하나 들고 이렇게 하나 보면서 또 외우고, 뭐 또 학교할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화장실 가서도 그거 하나 들고 가서 또 외우고. 안 믿는 표정이실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설마 뭐 네가 그렇게 공부를 했겠냐 하는 표정인데, 좌우간 뭐 믿거나 말거나, 이 고등학교 때는 우리 사당 오락 들어보셨죠?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탈락,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하여튼 뭐 공부를 막 집중적으로 시키고, 또 막 고3 때는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꼴찌도 공부해요. 꼴찌도 공부하는데 성적이 한등 2등, 1, 2등 올라가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재수하면 성적 오릅니까? 뭐 재수해 보신 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수하면 성적 안 오릅니다. 그러니 뭐 애는 타고 또 공부는 더 중압 가면 안 되고, 막 이 영어 단어, 영어 수거 막 손에 놓지를 못하고, 밥 먹으면서도 막 이렇게 외우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비 걸리는지도 모르고 외우고 막 그랬잖아요. 심지어 뭐 시험 때는 영어 문장을 막 통으로 다 외웠습니다. 본문을 그냥 통으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저는 지문을 보면 이거 다 외운 거니까 뭐 괄호 넣기 이런 거는 뭐 식은죽 먹기죠. 이미 다 본문이 머릿속에 있을 만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중간고사 범위가 보통 한 3, 4과 정도 돼요. 그러면 뭐 그 본문이 얼마나, 고등학교는 기나요? 중학교는 짧지만 그걸 막 통으로 막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봐야 뭐 겨우 뭐 점수가 나오고 그랬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납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학창 시절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들 다 떠오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을 이렇게 보니까 더 지독한 모습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제가 뭐 등교 시간, 학교 시간, 화장실, 밥 먹는 시간, 뭐 영어 단어 외운 건 뭐 애들 말로 잽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됩니다.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손목에, 미간에, 집 문설주에, 바깥 문에 온통 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로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해보신 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계시면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보고 징글징글하다, 야,
이게 진짜 징글징글하다. 우리 왜 뭐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공부를 얼마나 좋은 대학 가려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합니까? 정말 무섭게 합니다. 막 12시간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들이 보면 저러니까 제가 공부를 저렇게 잘하지, 막 혀를 내둘를 정도로 그렇게 정말 징글징글하게 공부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이에요. 지금도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검은 복장에 이렇게 쇼를 쓰고 그다음에 옷을 길게 늘여놓고 그러고 다닙니다. 저도 한 30년 전에 다녀온 기억인데 저런 복장을 한 정통 유대인들을 여러 명 마주쳤는데 저 이마를 한번 보세요. 이마에 뭐가 저렇게 있어요? 저게 상자입니다. 상자. 저게 이 트필린이라고 하는 이 상자인데 요거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라고 하는 오늘 신명기 6장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상자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이 팔뚝에 뭐 검은색 줄이 이렇게 색칠돼 있죠. 이게 색칠해 놓은 게 아니라 가죽끈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이 가죽끈을 쭉 펼치면 그 안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그 다음에 요 팔뚝에도 요 조그마한 상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이마에 이 붙여놓은 상자랑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술에도 말씀을 달아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온통 어디를 둘러봐도 다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같으세요? 우리 남자분들 이용원 가시면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인데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메추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말씀통입니다. 말씀통. 근데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어디다가 걸어놨어요? 어떤 기둥에다가 걸어놨죠. 이 기둥이 뭐냐면 그 집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 집의 입구에다가 이 메추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신명기 6장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 신명기 6장 9절 말씀을 그대로 해서 이 메추자라고 하는 이 통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집어넣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 말씀통을 이렇게 딱 붙들고 기도를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 출입구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놓은 이 말씀통을 놓고 이걸 만지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옵소서. 출입이니까 이 출입구에다가 하나님, 내가 들어가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이 메추자를 딱 손에 만지고 기도하고 그 만진 손을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입술에 갖다 대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의 이 경의, 이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방식으로 그 상대방의 손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방식인데 이 말씀을 만진 손을 자기의 입술에 대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과 경의감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하고 말씀 이제 입에 대고 들어가고 또 나갈 때 또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징글징글하신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인들 가정들 제가 한번 옛날에 EBS에서 한번 취재한 걸 봤어요. 유대인들 부모, 특별히 엄마 쪽의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거의 이 모계혈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 교육을 어머니가 책임지고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놀이에요.
일단 TV가 없어요. TV가 없고, 그래서 그들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데, 특별히 이 주말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말 토요일에는 모든 동네의 이 아이들이 전부 다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강론하고, 아버지들이 함께 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을의 랍비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강대상 같은 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아주 격렬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둘 다 모르면 이 랍비에게 와서 묻고. 제가 영상을 한 2분짜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말씀을 배우는지를 좀 취재한 것인데요. 한번 방송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명문 종합대학인 예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So we are talking about Friday. I think so. Fine. So we're talking about Friday. Let's just try to run out of possibilities. We're out of possibilities. What are we gonna do? Literally,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because someone challenges you. And this was true of my education also. I think one reason that the students did so well was we learned from each other. 혼자 하는 공부보다 묻고 토론하는 공부를 중시하는 유대인들. 하브루타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I mean, it's true for everything. That speaking out an idea makes it clear for you. Also helps you remember what you're learning. Just teaching it over to someone else. For sure, it's radically different. There's a saying that goes, if you can't. Some of us, are, as a favorite is, if you can't say it, you don't know it. If you, a lot of times, you think you know something you think makes sense, then you say it out, it sounds ridiculous, or you say it and you're. 네, 여기까지만 보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이제 전통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유대인들의 교과서잖아요. 물론 거긴 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끊임없이 그 교육은 어떻습니까? 서로 가르치고 질문하고 강론하고, 이게 전부 이제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회당,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이죠. 예배당에 아이들 다 모여서 둘씩 셋씩 짝을 짓고 아버지들이 옆에서 돕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고를 확장하고 자기의 의견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절대 답을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틀렸다 맞았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IQ가 좋고 이렇지도 않은데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토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그 강한 그 변호사 인종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 토론하면서 이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기술을 가르쳐놔서 이 변호사가 유대인들 중에 최고로
인기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 지금 도서관 모습을 뭐 일부만 보여줬는데 징글징글하죠? 정말 막 바글바글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읽고 암송하고 막 문 밖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온몸에 이마에 팔뚝에 팔목에 막 말씀을 칭칭 감고 옷술에다가도 말씀을 걸어놓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뭐 단어 외우고 막 길 가면서 단어 외우고 화장실 앉아서 단어 외우고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고 뭐 등하교 시간에 단어 외우고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당오락 4시간 자고 막 공부해야 대학 간다고 하는 그 이상한 말을 믿고 정말 잠이 막 쏟아지는데도 막 여기다가 막 눈꺼풀에다가 막 이쑤시개를 꽂아가면서 허벅지를 막 칼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공부 안 하셨나요? 막 그렇게 막 열심히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교육비는 또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아이들 과외비에다가 교재비에다가 학원비에다가 또 심지어 방학 때는 어학연수까지 보내면서까지 아이들 좋은 스펙 만들어서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여러분 대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뭐 대학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걸린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단어를 암송하고 막 문장 암송하고 공식을 암송하고 막 뭔가 암기 과목들을 다 암송해갖고 그 시험지에다가 막 풀어쓰고 여러분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막 산수 공부, 수학 공부했는데 끽해야 가서 마트에 가서 얼마 내고 얼마 받는 거 정도 써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린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또 가르치고 또 내가 또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하물며, 하물며가 중요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목숨. 우리 15절 말씀 본문을 한번 보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멸절시킬까.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이 앞에 15절은 이 앞의 내용을 다 받는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앞에 것 부지런히 여러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길에 가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마에 뭐 팔목에 뭐 여러 가지 문 밖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고는 이제 15절입니다.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 우리가 대학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레슨 많이 받고 그렇게 여러분 과외도 많이 받고 그렇게 돈도 많이 썼잖아요. 대학 하나 떨어지면 죽는 줄로 알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아이들을 몰아붙이고 나도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 우리의 생명줄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가죠. 이 세대들이 이제 곧 들어가요. 아버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 죽은 거 다 보고 자기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서 멸절되지 않고 번성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군사력을 좀 가지자.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미국을 속칭 천조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는데 국방비가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되는데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미국은 국방비에다가만 쏟아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00조를 다른 데 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거 사람 살리는데 1000조의 반만 써도 어떻겠습니까? 남미나 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분 개발도상국들,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보셨나요? 저는 청년 때 방글라데시 가고 4박 5일 동안 울다가 온 기억밖에 없어요.
온통 쓰레기에 온통 거지들 뿐인 그 나라. 지금도 영상을 한번 찾아서 봤더니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 더미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류 폐기물들이 전부 방글라데시에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 경제적인 곤란들이, 불균형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군사력, 더 많은 경제력, 더 많은 외교력 이런 것들로 여러분 번성하고 멸절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은 과도해서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보유해야 내가 멸절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남과 북이 우리가 대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북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국방 정책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힘으로. 거기에 국방력을 여러분 강화하려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압도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군인들이 미사일 하나에 수천만 원짜리를 쏘면서 연습을 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대비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멸절되지 않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아버지들께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국방력, 경제력, 외교력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은 딱 한 것. 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길에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뭐 도서관에든지 또 여러 가지 중에서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미션, 대부분 우리를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복음 전도보다 더 앞선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쉐마라고 하는 그 구절로 이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머릿속에 이 상자 하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자신에게 스스로 가르치고 그 상자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상대방의 이마에 있고 상대방의 팔뚝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땅에서 멸절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민족이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암송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도시락 2개, 뭐 책가방이 터지도록 그렇게 가지고 다니잖아요. 제가 반드시 빼놓지 않고 가지고 다녔던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뭐 얇은 뭐 우리 기도원에서 주는 그런 파란색도 아니고 제가 집에서 읽는 성경, 요거보다 조금 얇은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을 일부러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고등학교 때 영교시, 1교시가 시작되기 전 자율학습인 영교시 때 저는 그 성경을 일부러 펴놓고 읽었습니다.
일부러 가져갔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읽게 됩니다. 이 무거운 것을 내가 왜 가져갔는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항상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애들이 와서 저를 놀리고 그랬습니다. 너 뭐 광신도냐? 이렇게 놀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 되는 정보라 그러면 얼마나 빠삭합니까? 금융법, 조세법, 또 여러 가지 은행과 관련된 여러분 기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준다는 그런 이 가르침들은 아마 시간 내서 가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의 반의 반이라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돈 버는데 정신 없어서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보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하나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겠죠. 우리 지난 부흥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모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 보니까 이 주방 입구에 이렇게 뭔가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뭐 영어로 된 것이에요. 가만 봤더니 시편 23편을 영어로 이렇게 써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구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이 사장님이 이거를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한 절씩 암송한다고, 일주일 단위로 이거를 계속 교체하면서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참 유별난 사장님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어찌됐건 식당 일 하다 보면 아침부터 음식 재료 준비하고 또 마감하고 또 정리하고 그 다음날 식재료 준비하고 다듬고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 따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짧은 시간들. 그래서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운전할 때 저는 요만한 말씀 카드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그걸 잠깐이라도 암송하고, 시중에도 팔긴 하지만 파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내가 직접 만드시는 게 좋다. 내가 성경을 주중에 읽고 그 중에 내 가슴에 와닿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요만한 용기에다가 적어서, 좀 눈이 안 좋으시면 좀 크게 이렇게 해서 내가 운전을 10시간 한다, 5시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차에 한 10개, 또 화장실에 몇 개, 여러분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한글 좀 가르쳐 보겠다고 온 이 벽지를 전부 다 한글 있잖아요. 그림과 글자 이런 걸로 새겨진 걸 도배를 해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는 중요한 거라고 어차피 한글 뗄 건데 그걸 막 따라 시키고 기억, 그리고 막 작대기로 머리까지 때려가면서 니은 이러면서 가르치고 글자 조합시키고, 물론 아이들 빨리 말을 틔워서 빨리 공부시켜서 남들보다 더 책도 빨리 보고 공부도 잘하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은 이해되지만, 또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달린 이 말씀, 이렇게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노력들,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유난 떨지 말라. 사람들을 욕해. 그 모습 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욕해. 여러분, 욕하는지 안 하는지 보셨어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먹이는 짓이야, 니네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 정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서 욕을 먹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보고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암송한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평생에 힘쓸, 우리 성도들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일 텐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결국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 사랑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내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아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고 가나안의 신들에 취하고 그들이 주는 풍부함에 취해서 돈 버는 재미에 취하고 여러 가지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쌓아놓은 인맥과 권력과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몸에 부착시키고 우리의 온 집안에 부착시키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시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멸절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